오늘은 영적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을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11장까지 이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또 이런 과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노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노마서 12장 첫 서두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런 큰 은혜를 입었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므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첫 서두에 중요하게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가 되는 것인가, 또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자비하심, 긍휼하심, 온유하심,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지라도 우리는 반항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거나 명령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언제든지 이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강요라든가 강압이라든가 이 독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비하심을 밑바닥에 깔고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힘과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도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왜 그 딴짓을 하느냐, 왜 공부 안 하고 오락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다구치고 때로는 자녀에게 강한 권면을 하는 것이지,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 나중에 꼴이 노랗게 싹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다구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노예처럼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에 어떤 풍성함을 가져올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거기서 멈춰야 된다, 그걸 끊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 길로 와야 된다,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화가 되는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 전체를 지금 통째로 보고 계시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네가 이렇게 이 길로 가야만이 너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지금 볼 때는 평탄한 길 같지만은 저 마지막은 낭떠러지고 떨어지면 더 이상 너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과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근거를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남편보다 자식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가 더 중요해, 이 아들이 더 중요해, 그러면은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고 당신은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남편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 게임 그만해라, 그만 TV 봐라, 그만 놀아라, 공부해야 된다, 학교 정한 시간 가야 된다, 아침 일찍 좀 챙겨라, 이런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모님은 살아봤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다가는 그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다구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쳐도 내 자식이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주위에 환한 보름달처럼 선한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자식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부모를 딛고 서서라도, 이 부모는 죽어서라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라도 이 자식을 키워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근거를 삼아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무엇이 아쉽겠느냐? 무엇을 내가 너에게 더 해주지 못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길이 뚫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기쁨, 어떤 성공, 어떤 실패,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너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산 제물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인 예배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치거나 진심을 바치고 이상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 자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제단 앞에 올려진 제물처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이후에는 제물은 제물로서의 아무런 주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된 모든 것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를 받은 사람의 소유지 제사 자체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좀 전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의식으로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러면 나는 떳떳하게 종교적인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바친 사람들의 정성이요 신앙 고백일지라도 바쳐진 제물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바쳐진 대상의 하나님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다 썼어요. 여러분의 자서전을 다 썼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타날 어떤 결과, 제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나타날 어떤 결과를 위해서 제물이 존재하고 제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제물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성경 구절만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 받고 여러분에게 무슨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 자체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대접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대접을 받고 있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가시면서 제물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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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은혜를 네가 받았고, 이런 은총을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이런 자비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개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영적인 예배자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12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자존감을 형상시키고 물질 한 미천을 움켜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경쟁해서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어떤 재성이 가득 들어있는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전국의 혼란 속에서 제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뉴스를 좀 안 보려고 제가 자꾸 끄기도 하고 보다가 또 관심 있으면 또 보다가 또 꺼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성 속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닌 것을 기다하고 긴 것을 아니다가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뒤섞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의식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소모품 의식입니다. 소모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철저하게 소모품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피와 물을 다 쏟고 온몸을 다 지키고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셨던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전체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소모품처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소모품 의식이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소모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빌딩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집에 나오면서 생식 한 잔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 생식 한 잔이 소모품으로 내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신다고 하나 옷을 입는다거나 공기를 마신다 다 이것 다 소모품입니다. 이런 소모품들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모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요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막 피워내잖아요. 그리고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잖아요. 반드시 소모품이 있어야 됩니다. 거름이 들어가가지고 소모품이 돼야 되고 물이 들어가서 소모품이 돼야 되고 바람이 불어서 소모품이 돼야 되고 햇빛이 쬐서 소모품이 돼야 되고 이런 소모품들이 그 속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름모를 들 곳에서 꽃을 피워내고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소모품처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렸을 때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누군가가 인생의 맛을 느끼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소모품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모품처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절대로 부모님은 인생을 원망하거나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 안에 있는 탕자와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집 밖으로 도망갔던 이 탕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날 위해서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자처럼 살았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보상 심리 속에서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섬기고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소모품의 의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에서요 굉장히 존경받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리를 맞는 집사인데, 근데 그렇게 무명의 한 집사님이 오가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움을 갖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고 그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이분이 유언처럼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희생하고 순교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념관 하나 꼭 세워라, 기념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념관 하나 없고 기념비 하나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그분의 그 순교적인 삶이 오가는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주님을 향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일으켰던 중요한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대접했다면, 그 사람이 그 배고픔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면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대접했고 이렇게 밥을 먹였으니까 너는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모품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소모품 인생이냐, 내가 소모품이냐.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CCC에서 25년 동안 간사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간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소모품처럼 25년 동안 CCC에서 소모를 당했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오더라고요. 하도 혼자 서운하니까, 내 마음속에 서운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방 돌이켜서, 아니지, 내가 25년 동안 이 땅에 대학생들을 키워내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대학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교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했던 이 모든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키워진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의 시가 되고 미라처럼 살고 있는 이것이 의미가 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모품 의식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 CCC랑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키워내시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운천동에 청주 CCC 센터를 199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600평의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13억의 재정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건축을 하고서 그 건물과 땅 전체를 CCC 본부 재단에 딱 편입을 시켰습니다. 하나도 제 소유를 주장하지, 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봉사한다,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평생 결혼해서 밥만, 부엌에서 밥순이처럼 밥만 했다 할지라도 그 밥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다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내가 소모품 같은 시간과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소모품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했으니까 나에게 부모가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래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다. 그 자체가 은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을 아무나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듭거듭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모품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소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 5장 2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완전히 소모품처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 정도 해주고 교회당 의리하게 지어주고 십자가에다가 금맥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소모품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싹군 목자 의식인가? 선한 목자 의식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는 자기 집에서 양 몇 마리 키운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자기 집에서 몇 마리 키워서 나중에 잡아먹기도 하고 또 양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자는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양을 50마리, 100마리를 이제 위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를 6개월 아니면 1년, 2년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양을 50마리를 맡겼는데 이제 그 50마리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가지고 푸른 풀밭과 신많은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이 양을 먹이고 양을 또 새끼를 낳게 하고 번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하고 1년을 약속했습니다. 1년 후에 그 양떼를 이제 몰고 오는 것입니다. 몰고 와가지고 주인이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양 100마리 맡겼는데 보니까 지금 200마리가 됐네. 그리고 양 새끼를 맡겼는데 이렇게 통통 살이 찌게 했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품삯을 계산해가지고 양을 몇십 마리 이제 떼어서 이제 그 목자에게 주는 그런 형태의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친다. 양떼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양떼들의 번식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리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24시간 먹고 숨쉬고 자는 모든 것은 이 양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삶의 헌신과 희생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이 양떼를 몰고 간 다음에 주인에게 자기의 품삯을 계산하고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모든 삶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이 선한 목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싹군 목자는 맡겨놓은 양들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침에도 양고기, 저녁에도 양고기, 양 다 잡아 먹어버리고 말이죠. 양이 병이 들든지 일에게 물려가든지 상관도 없이 자기 안일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바로 싹군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은 이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84세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 기억에 아버님이 한 81세 정도, 1세나 2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방에 누워 계시고 어머님이 이제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때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이제 아버님, 청주 운천동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뵀더니 어머님이 뭐 화가 나셨어요. 막 화가 나셔가지고 씩씩거리시면서 막 지금이라도 네 아버지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뭐 지금이라도 헤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날 몰라준단 말이다. 네 아버지가 나를 몰라준단 말이다. 저희 아버지는 표현력이 없어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내 아들하고 나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안아드렸지 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여보 수고했네, 고맙네, 감사하네, 이런 말을 저희 아버지가 잘 못한다고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해. 그리고 자꾸 잔소리 많이 하고, 또 나이를 먹으니까 뭐 얘 수돗물을 틀어놨는가, 얘 전기불을 안 끄고 다니는가, 이 잘잘한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시집 오셔가지고 7남매를 낳아서 키워내셨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섬겨드리세요. 조금만 더 섬겨드리시고 이 아버지와 이 자녀들과 이 가정을 어머니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마지막 평가를 받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마지막 면류관을 받으세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마지막 상급을 받으세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맨발로 달려오셔서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살았다. 정말 선한 목자처럼 잘 살았다. 그렇게 어머니를 꼭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마지막 먼저 간 베드로 오빠도 만나실 것이고, 마리아 권사님도 만나실 것이고, 사도 바울 오빠도 만나실 것이고, 같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아버지 섬겨드리세요. 옆에서 보호 좀 해드리세요. 여러분, 남자는요 어차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여자의 보호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남자의 운명이에요. 왜 여자가 오래 산지 아십니까? 남자를 보호해 주라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좀 지켜주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전혀 힘이 없는 큰 소리예요. 힘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죠. 어차피 여자들이, 아내가, 어머니가 남자를 지키고 남자를 보호하고, 여러분 남편이 정말 별 볼일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편이니까 조금만 더 섬겨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개야, 정말 너는 영적인 예배자로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된 삶, 내가 드려짐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삶,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누군가가 인생의 살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이 소모품 의식 속에서 싹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을 같이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좀 벗겨지십니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왜 이렇게 평가도 못 받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발걸음, 손길,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